마태복음 16장 1에서 12절 하늘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냐, 하늘의 표적을 구했다는 것은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이제 직접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봐라 하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은 이미 이제 15장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의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15장까지는 정말 천국 왕께서 갈릴리와 이방 땅에 행하신 긍휼의 사역을 말씀을 하세요. 이제 16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순환, 여기서부터가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받는 사역의 기록의 시작인 거예요. 16장 1에서 시작한 내용은 17장 21절까지 큰 단위로 이제 묶여 있습니다. 16장에서 17장까지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정죄하세요. 제자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 그들의 누룩을 삼가하라 하고 경고하세요. 제자들로부터 인자에 대한 고백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당국자로부터 순환받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의 충성을 경고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새 제자에게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처럼 되지 말고 믿음으로 능력 있는 제자가 되라 하는 경고의 사건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6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고난받는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제자들의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제자들의 충성.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후에 이제 마지막 12장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삼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실 때 내가 4,000명을 먹인 게 얼마고 5,000명을 먹인 게 얼마냐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제자들이 어찌 충성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들은 권세 있는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 당국자처럼 되지 말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서 충성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16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14장과 15장의 내용, 이전 내용을 먼저 좀 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14장과 15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쭉 해왔는데 그 결론이 14장과 15장에 있습니다. 14장에서 예수님은 배척하는 고향 사람과 헤롯을 떠나 물러가셨습니다. 그러나 따르고 영접하는 무리를 영접하셔서 치료하시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배불리 먹이셨어요.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정결하다는 예루살렘 재판관을 정죄하시고 부정한 이방 땅 두로와 시돈으로 가셔서 자녀의 떡을 그들에게 나누어서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관원들이 찾아와서 재판관들이 제자들이 행하는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는 일에 대해서 정죄를 하시자 그들을 정죄하시고 되려 부정한 땅으로 가셔서 자녀들의 떡을 나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장애인들을 다 치료하셔서 무리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 왕께서는 거역하는 자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물러가시는 인자세요. 그러나 따르는 무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며 이방까지 가셔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우리에게 항상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뭔가를 주셔야 인자하심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심도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원수 같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관들 그리고 또한 유대 당국자들을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의 군대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은혜로 그들을 떠나신 것도 인자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뭐 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떠나신 게 아니라 그들하고 거리를 두심으로써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도 교만하고 악랄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나와보고 한번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이 계시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사실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갑자기 훅 나타나서 확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자비하진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끝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역사의 끝에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악인이 하나님의 앞에 흥하지 않을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가 악인입니까? 가장 악한 자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예요. 그게 가장 악이거든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살려둘까? 여러분, 저런 사람을 살려두고 저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니까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수 있거든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바로 저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순환과 부활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정죄하신 것과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이 기사는 그리스도의 순환 기사의 도입 말이에요. 도입하는 부분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루살렘 당국자인 공회원들이죠. 공회원이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찾아와서 지금 뭐냐면 국정감사한 거예요. 국정감사를 좀 해봅시다. 근데 이 당시에는 입법부, 사법부가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사법 권한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 사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처벌할 능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회원들이 그들이 찾아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지 지금 여기서 신문하는 거예요. 신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휘몰려서 신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의심했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신문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을 때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충동을 해서 소요가 나는 그 사태에 휘말려 가지고 정치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 항변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그때 그 소요에 휘말리는 정치적인 상황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아는데, 사도 마태께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이것은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도 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이미 거기서부터 신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당국자의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있다면 요나에 대한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마가복음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도 본문과 같은 문맥이고 같은 정죄를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선 이방 지역에서 선교에 큰 성과를 거두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표적 보여주기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함을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고 표적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방 선교 사역의 성공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바리새인의 적대 행위를 서로 비교합니다. 예수님이 이방에서는 큰 전도 성과가 나타났고 도리어 유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그들의 악함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두 개를 보여주는 거죠. 선교복음인 마가복음에선 권세 있는 천국 왕의 강한 적대자는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에요. 헤롯 땅. 마태복음 12장 38에서 45절의 표적에서도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셔서 자신은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크게 정죄하셨어요. 12장의 정죄가 본문의 정죄보다 더 심하고 더 위협적이고 더 하나님의 분노가 담긴 정죄였습니다. 12장의 정죄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현장을 보고 예수님을 귀신의 대장이라고 정죄하는 자들에 대한 정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하는 예루살렘 당국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가인을 정죄하십니다. 그들은 시대의 표적을 구하여 천국 왕을 영접하는 데 앞장서야 할 당국자들이에요. 어쩌면 유대의 관원들 아닙니까? 유대의 권세자들이죠. 국회의원 같은 그러한 공회원들이죠.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이제 가르치고 지도하고 동원해서 천국의 왕을 영접해야 될 것인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실 표적이 없다 하시고 떠나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그런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만 보인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정말 천국왕의 표적을 누누이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곧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이지 않는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악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음란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주님이 배척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12장에서 요나의 표적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뒤에서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으로 자신을 증거하는 문맥에서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나의 표적 의미는 표적을 구하고 악하고 음란한 그들을 떠나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입증하는 표적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이후에 자, 요나는 자기 죄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자기 죄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무덤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범죄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 그 이후에 연속되는 범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계속해서 지어지는 범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를 주님이 계속해서 지시고 예루살렘 관원들의 또 헤롯의 관원들의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그가 빌라도의 선고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유대 백성 이스라엘의 범죄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만민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유대 백성의
범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유대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 만민의, 천하 만민의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하셨음을, 그리고 이제 이 나라를, 우리를 부르심을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아직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죽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들의 죄를 확증하는 거예요. 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는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거예요.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나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무덤에 들어가겠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할 빛과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본문 11에서 12절 말씀을 볼게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이제 떠나가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떠나가실 때 떡 가져온 걸 깜빡 잊었어요. 이제 앞에 사건에서 4,000명을 먹이시고 이제 광주리 안에 많이 거둬들였거든요. 근데 깜빡하고 떡을 놓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제자들은 그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오해를 했어요. 오해. 아, 예수님이 떡 안 가져온 걸 얘기하는 거구나. 아이, 깜빡했네. 그리고 서로 떡 문제 가지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을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왜 떡 안 갖고 왔어? 아, 그 떡이 도대체 얼마나 친데 그걸 놓고 냐? 하고 화내신 게 아니라 믿음 없음을 책망하세요. 자,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미 그 떡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자들은 지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하고 달라야 돼요. 왜 달라야 됩니까? 그들은 천국의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천국의 관원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행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행한 표적을 받아들이고 그 표적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증거해야 될 관원들이에요. 그런 관원이 떡 놓고 왔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얼마냐? 그 믿음이 없느냐? 내가 이미 그걸 행한 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믿음,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만 걸리면 그 옛날 걸 다 잊어버려. 그리고 이 문제에 집착을 해요. 큰일 났다. 주님이 날 사랑도 안 하고 날 돌봐주지도 않고 나를 외면하나 보다. 아니, 그전에는 그보다 더 많은 것도 해주셨거든요. 근데 내 앞에 딱 어떤 문제가 닥치면 다 잊어버려. 그 옛날 거는. 기억도 안 나. 생각도 안 나. 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기억하고 그런 일을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 제자들은 천국 왕께서 풍성히 떡을 주신 분이심을 믿고 기억해서 근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그건 관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책망하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국의 서기관이고 우리가 천국의 관원인데 우리가 천국 일을 하는 백성인데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잊어버리잖아요. 30년 전 일도 잊어버리고.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요소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정말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도 못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기도도 못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못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 그 교훈이 뭡니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한 일이 얼마고, 지금 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한 일이 얼마고, 그리고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 5,000명을 누구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5,000명이 흩어져서 유대 각 지역으로 가서 무슨 얘기를 전했겠습니까? 수많은 표적과 역사의 얘기를 다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교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교훈, 그거를 삼가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삼가해라. 지금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가르쳤다 이런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지 못하는 교훈.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지 못하는 교훈. 그것을 삼가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되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천국의 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그가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두로와 시돈에서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갈릴리에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을 한다면 다 기록할 책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처럼 그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해야 됨을 깨달은 거예요. 선교 훈련집인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거듭거듭 책망하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왜요? 아직 훈련 덜 됐으니까. 아직 몰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제자 교훈집인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깨달았다고 평가를 해요.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왜요? 천국의 관원이니까. 천국의 백성이니까. 천국의 법을 깨달아야지 가서 일을 하죠. 깨닫지 못하면 일을 못합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주인의 말씀을 깨닫고 주인처럼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라에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을 언제 봐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 대통령을 보고 삽니다. 어디서 봅니까? 주민센터에서 공무원. 그렇죠? 여러분, 구청에 가서 공무원. 그들이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나라의 일을 대신하는, 나라의 법의 일을 대신하는, 그들의 얼굴을 통해서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들이 맨날 어떤 갔는데 봉투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일을 하면 나라 일 엉망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깨끗하게 일을 하라고 그래도 현장에서 봉투 이렇게 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라 일 개판난 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청렴하고 그들이 정직하고 그들의 일함이 열심이고 일사불란에 이루어지면 대통령이 나라 기강을 잘 잡는구나. 일 잘하는구나. 그 나라 일을 그 사람들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수해 현장에서 피해가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열심히 열심히 막 일하라고 쪼아대지 않으니까. 여러분, 공무원들의 습성이 뭐냐? 이거 다 공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공무원들은 이렇게 좀 위에서 열심히 이렇게 누르면 푸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지 않겠어요? 상하하복의 관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나라 대통령이 열심히 이렇게 푸싱을 해대면 일선의 공무원들도 한 번 가서 쳐다볼 거 막 10번 가고 20번 간단 말이에요. 큰일 날 줄 알고. 그러면 국민들은 그 공무원을 통해서 대통령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삶이 정직해야 됩니까? 열심을 살아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 뭐냐? 어떤 이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책망되게 그리고 망령되게 여겨지는 사건들이에요.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정말 뼈가 저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지도자리라고 한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서리관 바리새이나 이 사두개인처럼 그들의 교훈을 따르면 안 되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천국의 제자들은 신실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앞서 가신 신실한 천국왕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여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여 추구했습니다. 사실은 보이는 표적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큰 표적,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한 거예요. 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과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미 교훈을 보이셨어요. 그들의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4,000명과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보여주시는 증거이지만 제자들은 떡 한 개가 없다고 근심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도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고 현재의 어려움 앞에서 불안해하는 모습과도 비슷해요. 천국의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은 권세와 표적을 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실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표적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으며 이는 다시 반복되지 않는 메시아적 표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이 없다고 의심하기가 쉬워요. 저런 사람을 살려둔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대? 그렇게 의심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충분한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증거가 충분해요. 충분하고도 또 충분하고도 충분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하는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야.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지식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여러분, 솔로몬이 옛것은 가고 새것이 오나 해 아래 새것은 하나도 없대요. 경제적으로 부하고 능력이 많고 힘도 있어도요. 세상에 지식이 많아도요. 80이 넘고 90이 되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똑같대요. 다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인생의 큰 은혜를 주님께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크고 작은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신 일을 공급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다 달라요, 이제 삶이. 삶이 다 다릅니다. 저 서울역 광장에 가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어떤 이는 군인의 옷을 입고, 어떤 이는 공무원의 옷을 입고, 어떤 이는 양복을 입고, 어떤 이는 잠바를 입고, 어떤 이는 종로에서 왔고, 어떤 이는 노원구에서 왔고, 어떤 이는 마포구에서 왔고, 어떤 이는 저 멀리서 왔고, 어떤 이는 더 여수에서, 부산에서
예, 여러분 다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의 삶이 달라. 이제 숙제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야말로 고난받는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참된 제사의 충성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